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거룩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이어져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고 삶의 현장이 쉬운 게 아니니까 전쟁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직업 전선이다. 직장에 일어나는 일이 전쟁터와 같으니까 전선이다 그런 말도 하고 모든 말에 전쟁이란 말을 또 붙입니다. 가장 싸우기 어렵고 치열하고 또 지속적인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12절에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2절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자기 앞쪽에서 번역한 책이 유진 피터슨의 성경이 있는데 그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깐 이기고 쉽게 이긴다면 그 뭐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이게 평생을 오래도록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즉 미가엘 천사장이지요.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이지요.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용이 이기지를 못해서 내어 쫓겼다. 내어 쫓긴 그 이름이 옛 뱀, 사탄, 마귀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그 용,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복음의 증인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영적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계속 막고 있는 것,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풀었죠.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번째까지 내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리면 어떻겠니?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면 어떻겠니? 타협이지요, 타협. 이 타협이 우리가 적절한 타협이 되면 참 좋겠는데 상대방이 이거 타협을 할 때는 다 자기들의 진심을 가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뒤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이거 다 그런 미혹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떠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지만은 물 좋고 초원이 마른 소돔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국 소돔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그 아내는 죽고 딸들과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참 부끄러운 결과를 맞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여기서가 아니라 사탄과 어두움에 지배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모세에게 불러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요. 사흘 좀 떠나야 된다. 한 3, 4일, 3일 정도 걸어서 멀리 떠나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너무 걸리지 마라.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 성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한 기도 생활, 결사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적당하게 섬기고 성령 충만하면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생각을 너만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오랜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많이 할 게 있나? 계속 그렇게 접근합니다. 또 바로는 남자만 데려가면 어떻겠니?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 아내, 자녀들, 소, 양 다 데리고 가겠다고.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이웃 사람에게 꼭 신앙생활 하라 그러고 전도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적당하게 신앙은 바울의 표현대로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지난 해보다 올해는 내 신앙에 있어서 한 발자국 더 무언가 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지식도, 지혜도, 육체도 다 성장해야
그게 자라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올해는 지난 모습보다 다르게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을 표현해라. 그런 말입니다. 강에 물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떠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상류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힘이 있는 사람은 조금 올라가겠지요. 힘이 없더라도 올라가려고 노력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나중에 보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한 발자국 더. 육신은 조금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어떤 박해나 좌절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바울이 선포한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 아니라 너의 집 모든 관계되는 사람 모두 구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나중에는 바뀌어져서 그 친척 이웃 모두를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기생이었던 라합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에게 계속 주어지게 되니까 마지막에 흑암이라는 게 주어졌지요. 흑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양과 소는 남겨두라. 양과 소, 재물입니다. 물질. 그거 빼면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물, 물질, 거기까지도 참 간섭을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여러 유산을 남겨주는 거 괜찮은 거지요.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집도 하나 남겨두고 돈도 좀 남겨두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보다 믿음을 넘겨주어야 된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감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으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겠지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뭘 남겨주려고 하는데 믿음을 남겨주고 인생의 참된 길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영의 세계에 맞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모세가 바로와 그 세력들을 이긴 것이 모세의 힘입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고 다양한 경험과 학문을 갖추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바로에게는 모세가 그 믿음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추었는가,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도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한다. 즉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식 혹은 어떤 경쟁을 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군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12절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말했지요. 이들은 마귀의 수하에 있지요. 이들은 함께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어떤 방법이든지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이 간계라는 헬라어 메소데이아, 영어의 메소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파괴하려고 도전해옵니다. 때로는 위장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가장을 합니다. 함정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근신과 깨어있음을 강조합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키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거 분명히 틀렸는데 대항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왜?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신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힘이 셉니다. 지혜롭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을 굉장히 이 자존감을 높이지만 반대로 한없이 열등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너가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아주 하등 열등하게 만들어서 너는 그런 존재인데 더 뭘 한다는 말이냐. 우리의 마음을 착착 긁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나는 가장 가치로운 존재다. 이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높은 존재도 아니고 아주 낮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가 세상이나 환경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일 때문에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가치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기생 출신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아들도 그렇게 신분이 뚜렷해진 것 아닌데 기생으로 있던 여인, 그의 자녀니까 본처 자녀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처 자녀로부터 너는 아버지 유업 받지 못한다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낙심하지 않습니다. 돕이라고 하는 구석의 시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더니 모범적 삶을 사니까 입다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보복하거나 자기를 미워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입다는 이름 그대로 어머니가 기생이요 첩이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 입다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치로운 존재다. 그는 그렇게 승리자가 된 것 아닙니까? 과거의 실패나 아픔도
믿음은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가치로운 존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으로 하늘에 있는 귀한 존재라. 하늘에 있는 귀한 존재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 땅에 이룬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강건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한 도전을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 거룩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선교사 역할을 했지만 우리의 이 성경의 해석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영성적으로 아주 앞선 이런 분입니다. 에베소서를 앉는다, 걷는다, 행한다 이런 말로 에베소서를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 거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동행하는 자다. 그리고 마귀와 맞서기 위해서 서야 한다. 앉는다, 걷는다, 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다가 악한 세력과 싸우는 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 가지라도 빈틈을 주면 안 된다. 전신갑주가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빈틈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빈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약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100% 잘했지만 1% 모자라면 거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완벽한 준비를 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 신실성을 말합니다. 진리, 허리에 띠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이라는 걸 엮었습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금. 이것을 엮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해서 진리의 허리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만 쓰고 있다면 아니 상대방이 머리만 공격합니까? 가슴만 방어한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또 투구 쓰고 방패는 갖고 있는데 칼이 없다면 상대방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끈으로 다 묶어서야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묶어주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 이 모든 기도 이 말은 모든 종류의 기도 그런 말입니다. 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기도 잘할 수도 있지만 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할 수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기도 항상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전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의 약점이 기도 생활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바울을 위해서 말씀을 주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자, 이게 기도를 왜 합니까? 복음 전파를 최종 목표로 두라 그런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빚이 좀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빚도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님,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는 일을 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그리 흘러갑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전적으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거기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리즈 하월저라고 하는 이분이 그 영국의 어느 대학의 원장이었던 분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영국은 전쟁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이 공군 비행기로 영국을 총공격합니다. 그때 역사가들은 10분만 더 총공격했다면 영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 공군 비행기들이 후퇴해 버렸습니다. 영국 공군의 총사령관 다우닝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리즈 하월즈 대학 원장이 웨일즈 대학 예배 시간에 대학의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전쟁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치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날 아침부터 그들은 모여서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칠은 말합니다. 그날 영국군의 승리는 특별하고 결정적인 하늘이 도운 승리이었다. 기도의 승리였다는 고백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또 갖추어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해도 재능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갖추지 말라가 아닙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지 못하고 방어 무기를 들지 못한다면 전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산에 있는 꽃 종류지요. 그 독일 말로서는 고귀하다와 희다라는 용어 뜻을 합성어라 그럽니다. 눈 덮인 높은 산에 자라는 흰 꽃인데 눈과 아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꽃이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숨겨져 있는 꽃입니다. 이 에델바이스를 사람들이 꽃을 따가와서 책 속에 넣어두면 몇 년이 지나도 색이 그대로 유지된다 합니다. 순수함을 상징으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델바이스라는 그 사람의 감성적으로 그곳에 가면 그 꽃이 있는데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존재로서 드러나지 않지만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무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가 식인종들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분이 말했습니다. 식인종에게 잡혀 먹으면 어떨까 염려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존 패턴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져서 묘지에 묻히고
그 후에 벌레에게 먹혀 사라지게 되겠지요.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죽으면 식인종에게 죽든지 벌레에게 죽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께서는 짧은 인생, 긴 인생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다가 싸우다가 주님 앞에 오는가 그 점을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전심으로 싸우지 않았다.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담대히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힘을 모아서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서 무너져 갑니다. 성도가 쓰러져 갑니다. 마귀가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확인하고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개인적으로도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그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